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길, 또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은 다들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좁은 길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오바댜는 선지자가 아니고 평범한 참 어려운 시대에 아합의 시대에 아합의 신하로 살았던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오늘 새벽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다 보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거의 한 3년 가까이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 아합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살다가 사르밧에 가서 계속 거하게 되었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 있으면서 어제 사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떡과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려내게 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겠다라고 그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입장에서 그동안 3년 동안이나 아합을 피해 다녔는데 그를 만나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장소로 가게 되는데, 마침 그때 이 아합은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풀들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풀들을 구하지 못하면 그들이 데리고 있었던 그 짐승들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신하였던 오바댜를 불러서 기근이 심하니까 우리 같이 혹시 물줄기가 마르지 않은 곳, 그래서 풀이 있는 곳을 한번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 아합과 오바댜가 이렇게 전국을 다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둘이 아무래도 좀 서로 나눠서 찾는 것이 서로 에너지도 절약하고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둘이 길을 나눠서 그렇게 물줄기를 찾고 있는데, 그때 이 오바댜가 그 길에서 우연히 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오바댜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100명의 그 선지자들을 따로 몰래 동굴에 숨겨줍니다. 50명씩 한 동굴에 숨겨주고 또 50명 한 동굴에 숨겨주면서 거의 몇 년의 시간이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들에게 매일매일 이 떡과 고기와 음료를 공급하면서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그러니 엘리야를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만나서 알아보고 엎드려서 그 엘리야에게 절을 합니다. 엘리야십니까? 당신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내가 엘리야를 만났다 라고 전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오바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를 아합의 손에 죽게 하는
명령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면서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당신도 아다시피 이 아합 왕이 전국에서 당신을 찾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 뒤져가지고 당신을 이잡듯이 뒤졌고, 또 엘리야 당신을 못 봤다고 얘기를 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했는데, 안 봤다고 맹세하게 했는데, 이제 이 말은 숨기거나 혹은 보고도 거짓말을 했다던가 하면 이제 죽이겠다는 뜻인데, 만약에 제가 당신이 여기 있다라고 아합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합이 여기 와가지고 당신을 찾았는데 당신이 여기 없다면 아마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숨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합은 저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50명씩 나누어 굴에서 떡과 물로 먹인 것을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 엘리야가 그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합에게 나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게 하고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증거해주고 그들을 처단하게 되고, 이제 그 위에 비가 내리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벽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인물은 바로 이 오바댜입니다. 자, 오바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 있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자, 좁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류를 따라 살지 않는 거죠. 근데 오바댜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바알 왕국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그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왕비까지 곳곳에서 죄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바로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바댜는 그때 어디 시골에서 산속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아합의 신하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아합이 직접 데리고 나와서 물줄기를 찾을 정도 되면 굉장히 신뢰했던 신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가 그 아합의 신하로 있으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게 좀 납득이 가시나요? 더더군다나 그는 그 바알의 신하로 있으면서 그 바알과 그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100명의 하나님의 종들, 그 선지자들을 동굴에다 숨겨놓고 먹을 것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입니다. 그 당시는 지극히 심각한 가뭄이었었어요. 그러니 이 음식값이 얼마나 천정부지로 올라갔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오바댜가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그것도 며칠도 아니고 거의 한 3년 가까이, 기근이 심했던 기간을 한 2년 정도로 보면 그 기간을 동굴에다 숨겨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공개한 것은 말 그대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그가 불안했을지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아합이 혹은 이세벨이 그걸 알았다, 그럼 그의 목은 날아가는 것이고 그동안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남겨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또 엘리야도 얼마나 그를 만났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열왕기상 19장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이 북쪽 이스라엘에 남겼다라고 이 엘리야에게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데, 어쨌든 오바댜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럼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고도 우리의 명예를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설교 제목을 좁은 문으로 잡아놓고 어제도 시련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갑자기 귀에서 목사님 왜 맨날 그런 거 설교만 하세요?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려와요. 저도 좀 예수 믿으면 막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삼중 축복 뭐 이렇게 오중 복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 좋겠는데 성경에 이게 사실 별로 잘 안 나와요. 특히 열왕기상 이런 거 보면 뭐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오히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그런 축복보다는 좁은 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 오히려 시류를 따라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같은 경우, 저는 뭐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됐으니까 익숙하지만 처음 요셉을 읽었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그 애굽은 완전히 그 나라 자체가 우상단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 파라오의 관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그 위에 왕관 위에도 이 뱀 뭐 이런 거 있고 막 이 나라 전체가 굉장히 그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금송아지 섬기고. 그런데 거기서 이 요셉이 국무총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자기 믿음을 잃지 않고 국무총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 틈새에서 살아봤습니다. 목회자로 어린 나이에 헌신을 했지만 좀 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직업군인으로 좀 있으면서 와,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건 뭐 그냥 그런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나라의 최고 거의 왕의 총망받는 신하로서 자기의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요셉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도 마찬가지고, 또 좋은 케이스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거기도 다 우상당지로 가득 찬 나라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간 신분이면서도 철저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좁은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적으로 출세하게 해주셨어요. 그들을 붙잡아 주셨죠. 수많은 시련과 환난에서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죠. 오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은 교회에서만 설교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안 만나니까 뭐 그렇게 모르셔서 하시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목사님 술 담배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거짓말 안 하고 살기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고 회사를 다니면서 뭐 한 20년 동안 자기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 무시하고 또 사업 안 되고 거래도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세상에서 교회 와서는 빛이요 소금이요 찬양 열심히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 때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의 입장이 돼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말하면 또 우리와는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너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된다, 절대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르치고, 또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치유의 능력, 또 말씀의 그 탁월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가심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선택을 매일매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가 광복절이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신문에는 광복절이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 장로교회가 큰 죄를 지었죠. 38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의결했습니다. 근데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을 신으로 믿는 종교예요. 초창기 때 목사님들이 많이 반대했는데 너무 핍박이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그냥 거기에 타협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 기사를 좀 디테일하게 읽으면서 더 놀란 건 뭐냐면요,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목사님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이런 분들, 한상동 목사님들, 이분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를 핍박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더 자기를 힘들게 했던 것은 신사참배를 하는 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는 목사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들이 그렇게 회유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 일본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독립군들이 힘들었던 게 그거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그 친일파,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독립군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오히려 핍박하고, 참 여러분 그런 시대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핍박이 없고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제 다시 그런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좁은 길을 가는 선택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세인지, 목회자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시류를 따라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연어 같은 경우는 그 큰 대양에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고향으로 거의 3,000km를 그렇게 헤엄을 쳐서 폭포까지 뛰어 올라가서 그 계곡이나 그 연못에서 나중에 자기의 생명을 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시류에 떠내려가면 안 돼요. 그걸 거슬러 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 선지자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오바댜 선지자,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온 나라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시대, 그것도 바로의 바로 밑에 신하로 있으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어려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마치 그렇게 긴장되고 어려운 걸음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걸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넓은 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길을 가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남은 생에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